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합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어김없이 나에게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의 이정표, 방향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하나님 주실 것인데 하나님 한마디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내 산업과 직장 현장에 빛이 비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래해서 산업과 가정과 우리 후대들을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세절기의 감사회복.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지키게 했다. 얼마나 중요하면 절기를 만들게 할까요? 절기. 우리 나라에도 여러 절기가 있잖아요. 뭐 강복절, 뭐 중요한 뭐 제헌절, 개천절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서 그날은 온 국민이 온 나라가 법정 공휴일을 만들어서 쉬게 만듭니다. 왜요? 뭐 놀고 쉬라 이 말이 아니고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딴 걸 하다가 기억을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날만이라도 강복절이 무엇인지, 개천절, 제헌절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래도 이 이스라엘은요 수천 년 동안 어김없이 지키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 절기에 대한 의미와 감사를 찾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는 책이 하나 있는데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생크랩트리가 쓴 책인데요. 그게 뭐라고 적혔냐면 서문에 우리가 지금 가진 모든 것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우리의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든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있든 또 앞으로 가질 것 앞으로 좋은 일이 오든 안 좋은 일이든 내게 앞으로 무슨 고난이 내게 닥칠지라도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비롯된 것이다. 전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주권 속에서 되어진 일이다.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내가 왜 그걸 했을까? 왜 그때 그걸 안 했었더라 하면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나는 왜 그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속에 우리에게 결국 선을 이루고 마신다. 모든 것이 결국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 굉장한 걸 적어놨습니다. 오후 예배 좀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그분에게는 하시는 일에 조금 더 실수가 없습니다. 그죠? 조금 더 헛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일과 계획과 뜻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검사님 한 분이 질병으로 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은 제가 반드시 신방을 가고 싶은데 백모 권사님이라 계세요. 그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권사님 첫 마디가 뭐냐? 목사님 왜요? 감사해요. 아, 뭐가 그리 감사합니까? 이게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보니 저 뒤 히트 좀 꺼주십시오. 병원에 입원해 보니 평범하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어요. 묶여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 줄 몰라요. 간호사가 와서 있는 거 살피고 또 의사 와서 살피고 아예 밖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평범하게 마음껏 살았던 그것이 나는 당연한 줄 알았더니 전부 감사였네요. 내 고백이 아니다. 권사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 그냥 감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가진 자는 이런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감사, 평생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이 감사의 은혜로 넉넉히 사단과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해 버리는데 사단이 어떻게 항복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감사를 회복할 절기를 매년 반복해서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이유는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은 또 말씀을 놓치고, 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또 말씀을 주면 또 한 대 지나서 또 말씀을 놓치고. 그래서 하나님 아예 말씀을 안 놓치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살도록 아예 절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는 매년 반드시 지키라 명령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이것만 기억해라.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있는데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6월절 우리 무교절을 뭐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죠. 고난주간하고 부활절입니다. 그게 6월절이고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모든 인간은 그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속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절대 가능의 방법으로 이 절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날이 6월절인 줄 믿습니다. 6월절이 뭔 말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10번째 재앙이잖아요. 10번째 재앙은 뭐냐면은 모든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이든 하여튼 애굽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의 장자는 그날 다 죽게 돼 있어요. 죄 때문에 심판받고 불신앙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 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린 짐승이고 모든 첫 새끼 양까지 모든 것이 처음으로 난 것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죄의 값을 지불한 대속제물 대신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르는 집은 장자치는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갔어요. 그때 이 바로왕이 항복을 했어요. 왜 항복했습니까? 이러다가 애굽 사람 다 죽겠대요. 그래서 뭐랍니까? 바로왕이 항복하고 어서 나가라. 그날이 바로 6월절인 줄 믿습니다. 6월절이에요. 그죠? 6월절 어린애 피를 바른 날 절대 불가능했던 그 430년의 바로왕의 치하에서 압제당하고 그 죄로 노예로 생활했던 이 사람들이 영원히 빠져나온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그걸 절대로 잊지 마라. 네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네가 어떤 상태에서 있다가 네가 해방받고 자유케 됐는지를 자꾸만 사람은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 가지 운명에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셨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항상 이걸 생각하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 또한 합력하여 하나님 손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절대 감사. 평생 감사. 내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고 사단에 잡혀서 영원히 지옥 갈 운명이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뭐냐면 그날에 무교병을 먹어요. 병이라는 게 빵이죠. 그죠? 전병 할 때 이런 거 아시죠? 전병 사건 이런 제과점에 가면 있잖아요. 그 누룩 없는 병,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 없다 이 말은 죄가 없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흘려주신 희생제사의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6월절 무교절에서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 죄를 짓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 말이요. 죄를 짓는 것은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으나 우리 몸이 사단이 오랫동안 각인뿌리 체질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습니다. 그러나 죄 짓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죄가 항상 우리를 도사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볼 때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죄로 인해서 절대 심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살아 있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죄를 중봉하시고 대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냐?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디 법이 있어요? 그렇죠. 생명의 성령이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 때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죄를 안 짓고 발버둥 칠락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왜? 원죄의 몸을 갖고 있고 이 죄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죄가 명령한 것을 불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죄에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하는 대로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심판이 영원한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감사하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감사. 6월절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한 개 더 감사할 게 있다면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옛날에 우리는 죄의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그죠? 육신이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이 원하는 욕심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가 그 육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하나님 주셨는 줄 믿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 율법을 100% 지켜도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그 죽은 영을 살릴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거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인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는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로 완전히 율법을 맞춰주시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어렵다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 어려워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율법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들여다볼수록 자꾸만 죄가 들여다보여요. 너는 이 죄를 지었지. 너는 저 죄를 지었지. 율법의 거울을 갖다 보면 자꾸 죄로 보여요. 그런데 복음의 거울을 가지고 열어다보면 그 죄가 다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보일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요 감사요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지금 우리가 뭘 지킵니까? 7월 달에 뭐 하죠? 맥주 감사주일이죠. 맥주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이라 이 말은 말 그대로 보리맥을 추수한 날이에요. 초실절이죠. 광야길 가는데 절대 곡식을 재배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46일째 되는 날에 어디에 도착하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 동안에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49일째 되는 날에 수수를 한 거예요. 수수해가 50일째 곡식을 창고에 들인 겁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주시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 이것을 절대 기억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요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성취됐습니까? 오순절 날에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딱 49일째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대.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아멘. 그게 오순절 맥주 감사주일이 오순절 날 성령의 임재로 이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인간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를 부리고 지금 믿는 자 속에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여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이거 중요합니다. 너희 속에, 이 말이 중요하죠.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는 육신의 죄의 몸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면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면, 사람은 인간 속에는요, 여러분 인간이 지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 같죠.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느냐 사단의 영이 거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느냐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가 죄의 종로로 다오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둘 중 말고는 아무것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남북을 갈라놓고 가운데 그 중간지대가 있잖아요.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중간에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든지 마음에 육신을 따라가는 죄의 법이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다음 절에 볼게요.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은 어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 오순절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평생 감사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죠? 요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들. 그러면서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26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친히 주여 이렇게 말도 주님이 대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느냐? 27절에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 뜻대로 구하는 것을 전부 바꿔갖고 주님은 뜻대로,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이게 오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고 잊지 말지라.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오늘 드린 예배요. 추수라는 말이 뭐예요? 가을에 농사를 짓고 이제 낯을 두고 그 다 익은 곡식을 베어서
평생 겨울을 먹도록 양식 창고에 들이는 거잖아요. 그걸 저장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추출한 영적인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창고에 영원한 천국 배경과 영원한 천국 능력을 축복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 이 땅에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배경으로 살도록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수장절, 수수감사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감사가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 복음서 중에 복음서 이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이 진수가 담겨 있는 곳인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수장절의 축복을 받은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천국 보좌의 배경을 천국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상속받았다. 아멘. 이게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본 사도 바울이 영적 세계를 보고 눈 고백이에요. 우리가 받은 상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랬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 상속을 받는 줄 믿습니다. 상속권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왜 상속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천국 보좌의 엄청난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상속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잠시 고난이 아니에요. 앞으로 올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럼 우리에겐 이 고난은 뭐냐? 하나님이 이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인하여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재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면은 하나님은 그 피할 길도 예비하고 계시지만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나중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가 안 돼요.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이 고난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점검같이 단련하는 줄 믿습니다.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비밀을 누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이 삼성그룹의 자녀의 아들이 다 상속을 받아요. 그러나 그 삼성그룹이라는 기업을 이어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다 받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정말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에 그 어떤 것이 너를 위협하더라도 눈곱만큼도 흔들리지 마라. 넉넉한 승리자 대신 주님이 너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넉넉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기는 자가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자녀로서 받은 상속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의 배경, 보좌의 축복. 그것이 보좌를 누리는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상속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상속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담당했다. 이 진주복음화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 되는 길을 세웠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상속을 정말로 여러분이 받았다면 이 세계복음 안에 모든 물질, 모든 경제, 모든 응답의 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수장절의 완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힘을 여러분 탁 붙들고 살아요. 결론으로 이 세 가지 절기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로마서 8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마리로요?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게 말이 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대속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는 희생제물로 드려줬는지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자는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그래놨죠. 우리를 죄 없다 어렵다 하신 그 판결하신 재판장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우리를 마리로 정죄하리요?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하늘 성수에서 참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계시고, 아멘. 지금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내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다. 한 가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죠? 로마서 8장 8절에 39절에 확신하노니, 그죠?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되심으로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계신 자는 아무도 죄요 그 어떤 사단도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기억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리라. 33절은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예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를 주님이 택하셨다. 택한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부르신 하나님을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이 축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상속, 이 6월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선언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그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죄를 버리고 어렵게 사는 삶으로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믿음의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또 세례 교인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분배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성찬보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성찬보부터 먼저 거둬주십시오. 성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수신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응답에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떡을 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와
이 떡이 신령한 영적인 영생의 떡이 되어서 우리 안에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명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에 이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분자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분잔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모든 백성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며 먹고 마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예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이공곡시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물어이건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어이건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수하게 하소서. 물어이건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찾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어이건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서 추수합시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 기도문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에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값주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237을 살리고 하나님 5천 종족을 살리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꾼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합니다. 우리 하나되는 교회 모든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렘넌트 학업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낸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과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회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이 상속자의 축복을 가지고 흑암 세력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절개에 이 주신 영적인 감사와 응답을 또 누릴 우리 하나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